스페인에 가면 저 북서쪽에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좀 사실 정확한 그 풀 네임은 굉장히 긴데 산티아고 델라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산티아고라는 얘기는 이 영어로 말하면은 세인트 제이콥, 성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이제 스페인어로 산티아고라고 발음을 합니다. 칠레 저쪽 남미에 있는 길쭉한 나라 칠레의 수도 이름도 산티아고이죠. 그런데 이 도시는 중세 때부터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어서 3대 이 순례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순례객들이 이 세 도시를 순례하는 것을 특별히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알려져 있고 중세 때 특별히 산티아고로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여행을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되기도 한 그 순례길이기도 한데 쉽게 말하면 우리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 있는 것처럼 이 까미노라고 하는 길이라는 스페인어인데 까미노 데 산티아고라고 하는 산티아고로 향하는 길, 이것이 굉장히 한 1000년 정도 발달이 되어 오고 이용이 되어 왔으니까 굉장히 아주 알려져 있는 그런 순례길이기도 합니다. 1189년인가요? 교황이 이 순례길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길을 순례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주겠다, 이렇게 칙령을 선포하기조차 했었습니다. 굉장히 천주교답죠. 이게 순례길을 가면, 그러니까 고행을 통해서 그런 고생을 하다 보면 구원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주 낭만적인 그런 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죄사함은 예수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렇게 순례길이 많이 발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순례길의 원조하면 유대인들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온성이라고도 하고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지가 기원전 1000년이니까 지난 한 3000년 동안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유대교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 그들의 그 꿈과 같은 그 가야 하는 원래 고향과 같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 초막절, 이 오순절 이런 절기가 되면 특별히 유월절에 모든 성인 남자들 20세 이상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방문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성전세도 내고 또 제사도 드리고 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사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일평생 바로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을 그들의 소원으로 알고 지내기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들이 사진으로 가끔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벽에 서서 유대인들이 막 머리를 대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찾는 유대인 순례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랜 순례의 전통이 있다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자기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순례자들에게 그 여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기까지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험난한 그런 이 여정을 가는 동안에 그들에게 믿음을 붙잡고 또 목적지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그들을 신앙적으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 생겨나게 됐는데, 그것을 시편에서는 대표적으로 순례시라고 해서 알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 84편은 그 대표적인 순례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기 위한 순례자들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시인이 자기의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데,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가, 이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의 장막에 대한 사랑,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 그 성전을 향해 가는 그 사랑하는 마음, 애끓듯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함으로 이 시가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성전이 사랑스러울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들을, 열정을 가지고 지금 여행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정말 너무 좋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내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면 이 worship이라고 얘기하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worship, 이 두 단어가 붙어서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예배를 내가 한다, 예배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은연중에 강조되기도 하고, 내가 감동받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배워야 되고, 물론 그런 게 없는 요소는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사모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우리 예배 가운데 중심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자꾸만 우리 인간이,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당신이 소중하다, 이것을 뭐 이렇게 가르치고 또 강조하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 가운데 센터다, 주인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끼리야 통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생뚱맞기도 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걸 선포하는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시편 84편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집중해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드렁하니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지하고 집중해서 내 정열을 다 쏟아 부어 놓는 것이 예배다라고 지금 84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예배할 때의 그 자세를 얘기하기도 해요. 이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망하고 꿈꾸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의 내용인데, 1절 보니까 주의 장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얘기하는데, 원문을 보니까 이 주의 장막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아마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고 했을 텐데, 성전의 여러 이 장소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언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문, 성전의 마당, 성소, 또 성소 안에 성소 중에 성소라고 하는 지성소, 원래 성소 그러면 거룩한 장소 해서 holy place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 그러면은 이거는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홀리 오브 홀리스, 그래서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시은소, 이런 장소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주의 장막, 이렇게 복수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이 예배하는 주의 장막, 이런 은유적인 표현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교회는 주로 어떤 장소를 사용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교회처럼 예배당 건물을 지어서 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그것도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지어놨죠. 이런 예배 처소가 있기도 하죠. 근데 또 어떤 교회는 복합적인 이 공간을 빌려서 쓰기도 합니다. 뭐 교실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상가 건물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큰 체육관을 빌려서 쓰기도 하고, 다양한 그 예배의 장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심지어 뭐 야외에서도 예배할 수 있죠. 뭐 처마 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바닷가에서도 할 수 있고, 나무 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숲속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하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면, 사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그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는 장소 그 자체가 어디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2절 보니까요, 영혼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영혼 그러면 스피릿도 얘기하다가 소울도 얘기하다가 뭐 마인드도 얘기하고 다양하게 얘기하는데, 소울을 얘기합니다. 소울. 우리의 이 영, 내 영이,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를 집중하는 그런 예배, 그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어전, 이게 지금 성전을 또 다른 말로 은유한 것인데, 그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한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사모한다. 지금 갈증에 목마른 그런 사람이 뭔가 물을 마시는 것을 갈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만나되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예배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마음가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예배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예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은 주일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사실 이 말씀 나온 김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 예배 때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보면 참 다양한 표정을 하고들 계십니다. 정말 마음으로는 다 정말 갈급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이런 마음으로 쫙 이렇게 보여지면 하고 이게 소원을 하기는 하지만,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참 감사한데, 어떨 때 보면 참 피곤해서 살짝 풀어진 눈동자 또 잠 못 이루어서 주말 저녁에 이 눈동자가 빨개진 그런 또 표정도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그 지루한 그 표정. 참 이렇게 막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이 눈두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한번 감기려고 내려오면 이걸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장 무겁다고. 그래서 이게 졸리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이런 눈동자 표정, 아주 참 다양한 모습들을 보는데, 솔직히 한 번씩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제 속이 참 썩는다 이런 느낌을 한 번씩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도 계시는데 니까짓 게 뭐 이제 속이 좀 썩는다고 뭐 그렇게 속상해 할 필요 없다, 이런 위안을 또 삼기도 합니다. 주님은 어떠실까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물러 터져가지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더 듣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확 그냥 휘어잡고 아싸라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어떨 때는 갈등도 하고 고민도 됩니다. 어떻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가족들이 예배하러 교회 간다 해서 핍박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애들이 교회 간다라고 하는데 그냥 짜증내고 뭐 이게 문도 안 열어주고 했던 이런 부모들도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고 열정을 가지고 좀 더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또 그런 그 개인의 이런 이야기들, 스토리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언젠가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갈망한다라는 게 우리 말로도 좀 참 짧아서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렇게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참 절대적인 그 원하는 마음, 이걸 뭐 desire, 어떤 사람은 욕망한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애끓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 표출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러 나와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마음들로 좀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런 자세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할 때 뭐 옆 사람들 얘기도 하고 싶고 이것도 뭐 하고 싶고 어떨 땐 전화도 받고 싶고 막 이럴 때가 있죠. 정말 급한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돈이 뭐 한 3천억씩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러면 얼른 나가서 전화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런 정도 아닌데 막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러면 이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없는 대표적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예배 좀 드려보자고요. 예배 때는 뭐가 간지러워도 뭔가 어떻게 쑤시더라도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 고정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표정은 졸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집중하는 거, 이거를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3절 보니까 참새와 제비 얘기를 해요. 주의 궁정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제가 몇 편의 이 설교를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목사님들이 참새와 제비가 얼마나 하찮은 것이냐, 작은 그런 새들인데 그것들도 성소에서 이렇게 참 먹이고 키우신다, 이렇게들 해석을 했어요. 뭐 마태복음 6장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요소가 없지는 않죠. 근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스펄전이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제목을 참새와 제비 이렇게 제목을 붙여가지고, 새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은 새들도 새끼들을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키우려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부모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새나 제비들도 새끼들을 성전에서 키운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라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자라라고 성전에서 키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갈급한 심정들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마땅히
예배를 경험시켜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최우선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이게 모든 기독교 교육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그 어떤 것을 가진다 한들 소용이 없게 됩니다. 이 참새와 제비들 또 이 새끼들을 성전에서 키우고 또 그런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단순히 그 예배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먼 길을 순례길로 왔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온 길이에요. 어려움도 헤쳐 나가면서 왔던 그 길이에요. 그러면서 만난 그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짊어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을 어린 시절부터 훈련받고 보고 배우면서 크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참새와 제비가 주는 교훈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이 참 모범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실천하면서 진지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양육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아이들이 주일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바쁜 일이 있고 무슨 학원을 가고 시험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뛰어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애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뭐 애들보다도 부모들이 더 먼저 결정을 해주죠. 무슨 시험이 내일인데 오늘 예배한다고? 그러면 애들한테는 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 정말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 아마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이 시편 84편을 썼던 고라 자손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들이 복이 있을까요?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면서 지내기 때문이다. 찬송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주를 찬양하는 것, 주를 찬양하는 마음도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주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집중된 마음 없이 어떻게 찬양이 가능합니까? 사실 뭐 이 찬양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시편 84편은 전문적으로 말을 하면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죠. 원래 이 고라는 고핫의 손자예요. 민수기에 나오는데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사촌. 근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세습이 되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고라가 보기에는 이게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반란을 꾀하다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인데 죽습니다. 고라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그런 이 뜻이 맞지 않을 때 이게 사람들이 가끔 엉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엉김의 결과가 참 참혹했는데, 근데 오늘 이 시편의 타이틀을 보니까 그런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와 고라 자손들을 지금 분리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것인데 84편부터 87편까지 그리고 또 40편에 또 몇 장이 있는데 이게 고라 자손들이 아름다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역대상 7장 17절에 보니까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께 믿음과 그들의 헌신을 인정받아서 일부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문지기로 또 경비로 봉사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부 자손들은 찬양을 하면서 섬기고 연주를 하면서 찬양을 돕는
그런 성전에서의 역할을 받고 예배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0절 말씀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절이 제일 좋은데, 저는 제가 목사가 돼버렸는데, 목사 되기 전에 요즘 애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하면 대통령부터 쫙 나오지 않아요? 이발사까지. 그래서 제 아는 어떤 애는 택시 운전한다고 했다가 운전하는 게 재밌어 보이니까 조금 크더니만 버스 운전해야 되겠다. 버스 운전이 더 이게 승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더 지나니까 기차 운전을 하겠다. 뭐 이렇게 자라가는, 꿈이 자라가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교회 경비하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교회 지키는, 그게 제 꿈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은퇴하고 할까? 그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구절을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지금 10절 한번 보세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도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지금 고라 자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의 삶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그 어떤 삶보다도 더 은혜로운 삶이고 참 좋은 삶이다. 이게 진정한 축복된 삶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수준으로 고라 자손이 영성이 깊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작품들을 보면은 얼마나 깊은 영성이 반영되고 있어요. 5절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복이 있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힘을 얻지 못할 때에는 시온의 대로가 아니었겠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순례길은 좁은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고 먼지 나는 길이었고 언덕길이었고 때로는 낭떠러지기 벽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런 산길이었을 테고, 이런 험난한 과정을 가는 동안에 주께서 힘을 주시니까 그런 길도 시온의 대로처럼 높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험난한 길이 대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복을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순례했던 순례자들 못지않게 이 인생길을 살면서 참 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힘든 길을 거쳐서 뭐 좁게만 해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슬아슬한 그런 고비들을 거쳐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순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험난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만나 주신다. 이번 주에 예배에 가게 되면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다시 해결받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입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까? 그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6절, 7절 보니까 눈물 골짜기가 나오죠. 이거 원문 보면은 이 바카의 계곡,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카, 나무 이름인데요. 이 발삼 나무의 그 한 종류인데, 한참 오다가 보면 어느 계곡쯤 이제 이르게 되면은 발삼 나무들이 나타나는데, 그 나무가 나타나면은 그 지역이 굉장히 드라이하고 목이 마르게 되고
빨리 지치게 되고 아주 험한 그런 길들이 이제 지나간다 하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나무가 이 발삼나무입니다. 그곳을 지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말로는 그냥 눈물골짜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더 빨리 지치고 더 목이 타고 더 아주 안 좋은 그런 육체가 고갈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순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들이, 순례자들이 많은 샘들을 만들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샘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샘을 그들이 직접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 이른 비가 그들을 참 또 채워줄 것이다. 복을 채워준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이 마치 이 어떤 풀에 물이 가득 채워지듯이 그들의 이 복이 채워진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autumn rain, 이게 가을비라는 거예요. 가을비. 겨울에 비가 내리는데 일찍 내리는 비, 이래서 이른 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그 오랜 여정은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큰 기대를 가지고 여행을 계속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도 그 기대가 어떤 기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 예배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기대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를 생각하면 눈물 골짜기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메마른 땅을 지난다 할지라도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이제 다가올 삶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힘을 내어서 여정을 마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죠. 우리 역시 이런 메마른 이 박하의 계곡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 골칫거리들, 문제거리들과 같이 싸우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꿈꾸던 계획이 어긋나고 수포로 돌아가고 산산조각 나버리고 무너질 때, 그럴 때를 경험할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건강의 폭풍이 하루아침에 삶을 휘몰아칠 때가 있죠. 평화롭던 인생을 그냥 강타해서 내 삶이 풍비박산 나도록 해버리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이런 경험들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분 아닌가? 나하고 가까이 계시지 않는 분 아닌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그런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배를 집중하지 않는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을 겪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인생의 불행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분을 떠날 때조차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결국에는 바꿔주실 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예배로부터 옵니다. 예배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우리가 순례길을 타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까미노 데 산티아고 거기 여행을 마치면은 서티피케이트 도장을 찍어서 준대요. 수료했노라고 수료증을 주는 거예요. 100km 이상 걸은 사람들한테. 전체 길이가 약 800km 정도 되는데, 근데 그 길을 걸으면 도장 찍어준다, 뭐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순례길은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 주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축제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그곳이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기대할 만한 예배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배가 주는 놀라운 축복을 붙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자 하는 그 갈망을 여러분들 일평생 가지고 간직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좁은 길을 걸을 때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저 앞에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주님을 자랑하며 이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